오늘 본문 중심으로 주보에는 내가 나된 은혜 이렇게, 또 원교에는 내가 나된 이유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어쨌든 내가 나된 이유 혹은 내가 나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7년 여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목사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백하시겠지만 저도 고백컨대 지금의 저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셨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로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공유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왜 지금도 아직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도 역시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용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으로 돌 던지는 사람들의 벗어놓은 옷을 지켜주고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아주 보통 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여 바로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 자신의 말대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대로 바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또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불신앙을 드러내고 죄를 짓던 모든 행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두 번째 이유도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5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 죄인 정도로 그렇게 그 말하는 게 충분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죄인임에도 자기가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까닭은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그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본이에요. 자, 바울을 봐라. 얼마나 폭행자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죄인이었느냐. 근데
그런 바울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인내의 본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기독교인이 돼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의 본이 아니라 바울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그것에 대한 본보기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란 존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인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도 똑같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려 주셨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려 주셨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평생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중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는 믿음을 가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려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바울과 똑같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세 번째 은혜 받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를 받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 위해서. 자, 여기에 직분을 맡기셨다는 표현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언어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우도 비록 우리 각자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직분을 주셔서 뭐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천국은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곳인데,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천국을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을 보고 나면 이 세상은 정말 그 난지도 같을 거예요.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영적으로도 그 더러운 것들이, 험악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거기다 놓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게 훨씬 좋지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싸우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천국에 데려다 놓고 편하게 사시는 거 보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이 훨씬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면 하루, 1년을 살면 1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과 그 많은 기회들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오늘의 내가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 기독교인 중에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저 예배 나오고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그게 다지.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엄청나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팔씨름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씨름대에 나가서 뭐 천하장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무리 근육이 막 불끈불끈하고 체격이 건장하고 의학적으로 정말 아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체력이 약하고 질병을 안고 있어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천만인이 둘러싸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박저지.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 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 무목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습니까? 많이 충성스럽지 않은데요. 게으르고 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서 텔레비 앞에 앉을 때도 많고요.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낼 때도 많고요. 제가 충성스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충성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충성되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 아침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교회에 올 힘을 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힘 다 주시고 육체적인 힘 다 주셔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내가 꽤 훌륭한 기독교인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